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것은 우리의 일거리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전부 책임지시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못해도, 배운 것이 적어도, 세상적인 배경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대로 행하면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칼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육하고 괴롭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헌식짝처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읍에 모일지라도 연병을 보낸다고 하신 말씀은 흑사병 또는 악력,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도의 치명적이고 혹독한 질병을 보낸다고 하신 말씀인데, 범죄를 회개치 않고 강팍을 부리면 치명적이고 혹독한 질병, 불치병을 주셔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이리라고 하신 말씀은 범죄에 대한 회개를 거절하고 강팍과 폐역을 부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정복을 당하여 탄압과 착취를 받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과 폐역을 부리면 칼을 보내시고 연병을 보내시고 대적의 손에 붙여서 온갖 멸시와 전대와 착취를 받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는데,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새벽별이 동쪽에서 뜨게 되면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전대가 물러가고 존대가 오고 부끄러움이 물러가고
영광이 오고 실패가 물러가고 성공이 오고 패전이 물러가고 승리가 오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도 징벌이 없고 또 범죄해도 징벌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범죄해도 징벌이 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징벌하셔서 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려서 산들도 물로 묻어버리시고 생물들도 물로 묻어버리시고 초목들도 물로 묻어버리시고 인간들도 물로 묻어버리신 이렇게 하나님의 복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보다 모든 면이 무한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수심도 인간들보다 무한히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되 감정적으로 상대해야 하고 지성적으로 상대해야 하고 비평적으로 상대해야 하고 신중하게 상대해야 하고 생존하신 하나님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술람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사슴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루와 사슴은 평소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갑자기 보게 되면 놀라서 도망을 가고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면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들으면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하나만 보아도 우리에게서 지극히 작은 불의한 것을 하나만 보아도 우리에게서 지극히 작은 악한 것을 보아도 놀라서 천리만리를 달아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리를 판단하심이 무한히 밝으신 분이시요 가치를 평가하심이 무한히 정확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깨뜨려 보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의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강팍과 팩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정서, 지성, 감정, 희로, 애락 이 모든 것을 무한히 완전히 구비하신 분으로 알고 대우해야 하고 공의와 정의를 무한히 엄격하신 분으로 알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읍에 사람이 모인 것을 보면 무슨 대회가 있어서 성읍에 사람이 모인 것인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단합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 단합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단합했지만은 그 단합은 하나님을 떠난 단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시니까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단합이 분산이 되었고 화목이 불목이 되어서 의견 충돌을 하게 되었고 칼부림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끼리 모이고 단합을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십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 이렇게 극도의 기근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시에는 한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가족이 먹었지만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굶주림에 허덕이는 기근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인데,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에 보면 굶주림을 참다 못해서 자기의 몸에서 출세한 자식까지 잡아서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에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노력하여 이만큼 벌어 놓았고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고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어깨에 힘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게 하시는데, 신명기 28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썩는 양식으로 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많이 저축해 놓아도 하나님께서 썩는 재앙으로 치시면 저축해 놓은 그 재물이 자기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떡을 구워 먹으려고 해도 재료가 너무나 적어서 10 여인이 떡 1개를 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더 배고픔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강팍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유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질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나 물질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구 깨트리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지키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과 행위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부유하게 되고 권위가 올라가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사회활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또
27절로 28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을 대적으로 삼고 대항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 죄를 인하여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의 개적인 감정이나 편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가정한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배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7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철저함과 완벽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경고적인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서 먹게 될 그것을 경고하신 말씀인데, 이 무서운 경고는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은 북쪽 왕국 사마리아 성 안에서, 또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70년경 로마 디도 장군의 팔레스틴을 점령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자녀의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잡아서 먹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죄해질 수가 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 그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팍과 패역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강한 욕심을 일으켜서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가 해치고 심하면 서로가 죽이는, 이렇게 서로 잡아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바상한 우상 위에 던지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산당은 높은 장소에 비합법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거나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세운 집을 말하는데, 이러한 산당은 후일에 예루살렘 성소를 중심한 여호와 신앙에 대항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를 은연중에 손해를 입히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을 찾는 일과 산당을 짓는 일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또 태양 주상은 가나안 족속이 태양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 위하여 세운 신상을 말합니다. 또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진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하실 때에 우상 숭배자들까지 함께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신 말씀인데, 파상한 우상은 완전히 산산이 조각이 난 우상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인간 생활에 유익을 전혀 줄 수 없는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우상이 없어야 합니다.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산골짜기에 쌓인 눈이 봄이 오면 녹아내리고 산천 초목이 싹을 내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떼시면 정막 공상처럼 실패와 낭패뿐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도 황량케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읍으로 황폐케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여 성읍들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소들도 황량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상처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성소 자체를 아무런 쓸모가 없게 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소들도 환량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향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당에 하나님에게 피워 올리는 향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속에 담긴 백성들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분향당의 향 냄새를 아예 맡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향 냄새 속에는 불순종과 죄악의 냄새가 흠씬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나 혹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바라던 주변에 있는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처참함에 놀라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강팍과 패역을 부림으로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고 받아서 비참하게 망하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서 믿는 사람이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멸망 중에 흩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면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함으로 흩어졌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여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흩어졌고, 그 후 주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함으로써 흩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으며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의 도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고 괴롭힐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사륙하고 괴롭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전쟁, 가뭄, 흉년, 연병, 전리짐승을 이용하여 온갖 재앙을 일으켜서 철저하게 파괴하고 세잔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34절로 35절에 보면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배역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재앙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져 정해진 일정한 장소가 없이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반면에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신 말씀인데, 태초에 인간의 타락은 무심한 자연계까지 영향을 미쳐 자연 만물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 키를 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도 안식과 회복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는데,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통수로 기도합시다.